우리 가운데 보리고개를 경험한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리고개를 경험하시려면 사실은 나이가 5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사실 50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6월달인데 음력으로 5월입니다. 음력으로 5월이면 우리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면 보리고개를 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조이고 배고프니까 허리띠를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써 배를 채우는 물을 가지고 배를 채웠던 그런 때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릿고개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되었는가를 찾아보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릿고개가 우리들의 단어가 된 것은 그것이 이 땅을 살아왔던 우리보다 앞서 사셨던 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었고 또한 그들의 고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조의 왕들 가운데 가장 그 장수한 임금이 영조라고 그러죠. 영조대왕. 무려 82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82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장수한 겁니다. 여러분 왕들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50을 넘은 왕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조 대왕이라고 그러죠. 영조 대왕은 82세를 살았어요. 정말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52년 동안 왕자리에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대단한 거죠. 몇십 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52년 동안 군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조보다 부인이 일찍 돌아갔었어요. 63세에 왕후가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제 왕후가 이렇게 별세를 해도 곧바로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3년 정도는 지난 다음에 이제 혼인을 했는데 그래서 3년 후에 새 왕후를 맡게 되었는데 이 영조는 그 후궁 가운데서 왕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발된 20명의 처녀들 가운데서 왕후를 이제 왕비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명의 그 처녀 가운데는 그 남살골의 김한구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산 아시죠? 남산 그 밑에가 아마 이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가 그러니까 영조는 66세였고 이 말씀드린 김한구의 딸은 15세였다고 그래요. 나이 차가 얼마가 납니까? 51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임금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 김한구 여식은 15살의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아이입니다만 그 당시엔 그게 이제 보통 혼인한 그런 연령이었죠. 그런데 왕으로 선택할 때, 왕으로 이제 간택을 할 때 20명을 놓고 이제 문제를 내지 않았겠어요? 외모도 보고 뭐 다 봤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총명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를 내게 되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처자들은 동해바다라고 또 어떤 처자는 서해바다라고 또 어떤 처자는 남해바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는 뭐 이 태평양을 모르니까
모를 시대니까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한구 여식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바다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그것은 잴 수가 있다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으니 사람의 마음이 깊다고 이렇게 아주 총명하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가장 예쁜 꽃은 무엇인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다른 처자들이 복사꽃입니다. 모란꽃입니다. 양귀비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김한구 여식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화꽃입니다. 목화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화꽃 보신 분이 있나요? 어른들은 당연히 봤을 거고 아마 우리 김정 권사 못 봤지? 못 봤을 거예요. 어림도 없지. 여러분 목화꽃이 핍니다. 목화꽃이 하얗게 피로워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뭐를 만들죠? 천을 만들고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거예요. 김한구 여식이 목화꽃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꽃은 피었을 때는 아름답지만 목화꽃은 천과 솜이 되어 선이 되기도 하고 솜이 되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덮어주니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참 총명한 대답이죠. 자, 세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가장 높은 고개는 어떤 고개인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처자는 묘양산 고개입니다. 또 어떤 처자는 백두산 고개입니다. 또 어떤 처자는 한라의 고개입니다. 다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한식 여식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포랫고개이옵니다. 포랫고개이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보리가 여물기 전 식량이 떨어져. 식량이 떨어져. 보릿고개가 가장 넘기 힘도옵니다. 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자 임금이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그리고 그 김한구 여식을 왕으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니 영조의 두 번째 아내 정순왕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후이죠. 저는 오늘부터 시간 되는 대로 룻기서를 함께 이 여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릿고개 또 보리 추수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잡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현주소. 할렐루야.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마태 1장을 보면 거기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여러분 본래 유대 백성들의 족보에는 여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합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비롯해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오늘부터 말씀하게 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룻기서는 어떤 말씀인고 하니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기는 금년 2022년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따라합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자.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을 넘어서 코로나 때에 침체되었던 이제 그런 면에서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 부흥으로 나가는,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아멘, 그런 부흥의 영광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룻기서를 좀 가깝게 접근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집에서 미리미리 룻기서를 많지 않습니다. 늑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만 하면 사실은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시작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룻이 살던 시대가 언제 어느 시대인고 하니 사사들이 뭐 하던 시대입니까? 통치하던 때예요. 아직 임금이 세워지지 않은 사무엘 때가 되어서 이제 사무엘 때 임금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임금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 300 몇십 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사는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12번의 사사가 있는데 12번의 사사는 다시 말하면 왕정시대까지 이제 그때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전쟁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이렇게 파수했던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사 가운데는 기드온 같은 사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드온 같은 드보라 같은 또 삼손 같은 사사가 있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어요. 여러분 룻기서 바로 앞장이 사사기 21장입니다.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사사기 21장을 좀 열어보시고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여러분 맨 끝절 25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17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뭐했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30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형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유익한 데 살면 안 됩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자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다행히 지난 주간에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지금 그래도 밭곡물들에게는 이제 단비가 되었습니다. 단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흉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치자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명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땅들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베들레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땅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빵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베들레헴은 곡창지대라는 말입니다. 항상 보리와 밀이 이렇게 풍요에 들고 그리고 거기만 가면 떡을 먹을 수 있는, 거기에는 항상 빵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을이라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풍성한 곡창지대, 항상 먹을 것이 넘치는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근거로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게 됩니다. 거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땅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몸 가운데 계속적인 그런 고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육체 문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나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질병이 내 몸을 계속 괴롭힐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받기만을 원하지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지 않아요.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외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수요일 밤에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이방 땅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 것 뭔가 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 곳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거할 곳은 이방 땅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뭘 말할까요?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항상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울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믿음의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을 사귀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끌달리기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가까이 해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친구 사귀는 것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엉뚱하게 세상 사람 사귀고 세상 친구 사귀고 물론 다 우리가 손을 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중보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목장이 이렇게 작은 여러분 목장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런 여러분 생명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과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고 계셔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피곤하신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주무실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배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주무시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됩니다. 도저히 그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깨울 때 주님께서 깨어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다른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한하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지금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식량이 막 폭등을 하고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기 참 어려우시죠?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살 것이 없더라고요. 살 것이 없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10,000원 가지고 나가봐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나 했더니 이렇게 물가가 지금 폭등을 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지구촌 안에 지금 흉년이 들고 있어요. 지갑은 점점 얇아지게 되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김정 권사하고 그 실행부에 가는데 마티즈가 작은 차니까 그전에는 4만 원이면 됐는데 6만 원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이 지금 흉년이 들고 있습니다. 지갑이 얇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다 어떤 거 하니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형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줄을 몰라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고집이 센지요. 모유를 안 먹고 우유를 먹어가지고 그냥 다 뿔들이 나 있습니다. 말들을 안 들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기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백성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베들레헴에 남아서, 할렐루야, 남아서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당장 힘들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꺾으면 안 됩니다. 당장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이 고개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 땅은 여러분 모압 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우리가 살 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생겨난 이유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룻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지요?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소돔 고모라 땅을 근거지로 해 살아갑니다. 그 땅이 물이 많고 또 이제 그 초원이 좋기 때문에 그 땅으로 자기의 근거지를 삼고 살게 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동성애 죄악이 여러분 창세기 노아 시대부터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 곳이 바로 동성애 현장이에요.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땅, 거기가 바로 그런 여러분 음란의 죄가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심판을 통해서 그 땅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작정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롯의 처는 도망 나오다가 뒤를 바라보는 일로 인해서 소음기둥이 되고, 그리고 롯의 두 사이는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한다는 말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그 땅을 나오지 않았어요. 함께 저주를 받고 함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겨우 롯과 두 딸이 이제 도망을 쳐 나와가지고 소알이라는 곳에 작은 동굴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 하는지 아시죠? 제가 굳이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고 암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압 땅은 죄악의 땅이었고 근친 상간의 땅이었고 그리고 우상의 땅이었는데, 특별히 이 모압 땅은, 모압과 암몬 지역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우상들의 그 우상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음란합니다.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우상들의 신앙을 보면요, 정말 음란하기 짝이 없어요. 음란해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 신인데, 그모스 신은 뭐를 하는 거 아니? 자기들의 사나이를, 어린 아이들을 그모스 신께 바쳐요. 불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자기들의 자식을 그 금오소라고 하는 그 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 바로 모압 백성들입니다. 모압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으로 이주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들은 신앙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일 뿐 아니라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우상 땅으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이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겠죠?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기주기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가 이롭다면요 새끼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자기 새끼들을 잡아서 그 모색에 바친 그런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없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중에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이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잘 들으세요.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묻질 않습니다. 모두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주일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돈만 된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만 된다면 주일도 관계가 없어요. 거리낌도 없어요. 그냥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아주 물질 우상 만몬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돈이 황금이, 돈이 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 현주소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누가 내 왕이신가? 여러분의 왕은 정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가면 우린 돈을 택할 수
돈을 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밝히 봐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처럼 가련한 내 모습, 불쌍한 내 모습, 벌거벗은 내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돈이 내 마음속에 임금되어 있는, 내가 임금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그 땅을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은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참고 견뎌야 할 우리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인내가 필요해요. 요만큼도 참을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절대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없습니다. 잠시간 후면 오실 그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 현주소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돌이키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 나의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 엘레멜렉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름은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또한 직분도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나의 왕이 누구신지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정권 교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정말 누구십니까?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왕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껏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왕으로, 임금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경제 논리를 따라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내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왕좌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